잘한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 4월 2일인데, 예. 4월 2일인데, 새로운 첫날에 그 새벽 기도회로 함께 하게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노영수 집사님, 강서연 집사님, 또 이충구 집사님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장로님 참고하셨습니다. 오늘 요 새벽 기도회 집회 이후에 저희가 임시 직원회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 되시는 분들은 새벽 기도회 이후에도 계속해서 준비에 좀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의 안건은 혹시 이제 새벽 기도회 참석하시는 분들도 알려드리면 지질 조사에 관한 건입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성소에 있는 법궤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말씀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철 장로님, 그 다음에 임춘예 집사님 21절 22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예. 아멘. 여기 보시면 낮에는 구름 기둥이 또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멈춰 있을 때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지성소 위에 있었고요. 이것이 산막 위로 더 높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동할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낮게 성소 위에 있다가 이것이 성소 위에서 좀 높이 떠오르면 모든 백성이 다 이동할 준비를 했습니다. 이 랍비들의 기록에 의하면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이 성막 위로 높이 올라가면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그림으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이 네 기둥이 있거든요. 여기하고 이제 이렇게 네 기둥이 있는데 그 네 기둥에다가 네 사닥다리를 걸치고 제사장들이 그 사닥다리를 뒤로 올라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올라가기도 힘든 사닥다리를 뒤로 올라가서 이 내부 휘장,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을 거두어서 내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또 내려와서 뒤로 움직여서 이 법궤를 이 휘장으로 덮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놓은 휘장으로 법궤를 덮고 그 다음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4장 4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4절을 이재복 집사님이, 5절을 황수래 집사님이, 또 6절을 정남덕 집사님이 고아 자손이 회막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신령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창된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떼고. 네, 이게 말씀을 보시면 고핫 자손이 레위의 둘째 아들이었던 고핫 자손이 이 제사장들이 그 일을 했는데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서 증거궤를 덮었어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뭐 덮었습니까? 해달의 가죽. 네, 해달의 가죽. 이 성소의 성막의 지붕의 한 재료였던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덮었는데 이 순청색 보자기를 그 위에 또 덮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3중으로 덮고 나서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가장 마지막 덮은 순청색, 이 우리나라 말로 요새 색깔로 말하면 약간 보라색에 가깝다고 합니다. 이제 이 순청색으로 덮은 성막의 기구는 언약궤가 유일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 보라색으로 덮인 그 뭔가 성막의 기구가 움직이면 그것이 무엇인 걸 알았어요?
예, 그게 법대인 언약, 줄 알았죠.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임명된 봉사자들은 그 채를 잡고 어깨 위에 어깨를 걸친 다음에 성소를 통과해서 뜰로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행을 인도할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들은 움직이는 구름을 계속 쳐다보면서 앞으로 걸어 나갔고,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이 선두에 서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순서대로 따라갔어요.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멈춰 있을 때는 진영을 잡고 있을 때는 이러한 형태였습니다. 이쪽이 동쪽이고요. 이쪽이 서쪽입니다. 그 다음에 남쪽이고 이게 북쪽입니다. 그럼 이렇게 세 지파씩 사방으로, 그 다음에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들이 이 중앙의 위치를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이는가? 가장 안쪽에 있던 법궤가 이렇게 통과해서 나가서 이들을 이끌기 시작하면, 움직일 때는 이렇게 언약궤, 그 다음에 제1 동쪽에 있던, 그 다음에 성막, 그 다음에 무리들, 그 다음에 성물, 고핫 자손에 의하여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 문하세, 이런 그 다음 무리, 그 다음에 네 대에 걸쳐서 백성들을 따라가는데, 가장 앞에는 구름 기둥이 인도하고, 그 다음에 언약궤가 따라가고, 그 다음에 이런 순서로 이렇게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예,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방황하던 때에 제사장들이 그들의 목전에 궤를 지고 지나갈 때, 궤는 세 겹의 천으로 덮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의 정확한 모습을 볼 수 없었고, 늘 덮여있는 희미한 윤곽만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궤가 어떻게 생겼는지 백성들은 전혀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한 얼굴을,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전적으로 완전히 뚜렷하게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 법궤는 자신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목적지까지 늘 안전하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늘 안전하게 이끄신다는 그 전능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었어요. 애굽에서 약속의 땅까지 이스라엘의 여행길 고비고비마다 법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이 민수기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33절로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영수 집사님이 33절, 그 다음에 황호익 집사님이 34절, 김영수 집사님이 35절, 조영식 집사님이 36절 읽어주시죠. 안 써도 돼요? 네. 보이나? 신영순 집사님 33절. 내가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가며 그들이 쉴 곳을 찾았고, 그 다음에 34절. 그들의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을 그 위에서 덮였더라. 네. 김영숙 집사님 35절 읽어주십시오. 그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가게 하소서 하였고, 그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족속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네, 그러니까 궤가 늘 백성들 앞서가면서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쉴 곳을 찾으면 궤가 먼저 성막 안에 자리를 하게 되었고, 또 떠날 때는 또 그 법궤가 먼저 떠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떠날 때에는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을 흩으시고 주를 두려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옵소서라고 모세가 외쳤고요. 궤가 쉴 때에는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고 모세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가 거의 4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의 인도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40여 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50개의 야영지에서 야영을 했어요.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중심부에 이 법궤를 고이 간직하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음식과 물과 휴식과
안전한 피난처를 계속해서 제공해 주셨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개인이 또 우리 교회가 이 법궤를 따라가는 우리 교회와 개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더불어서 또 우리 중심에 늘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세종행복교회와 우리 모든 교우님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지어지는 새 성전도 이 법궤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고 또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멘. 저희들 매일 정오기도와 새벽기도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의 빛을 충만하게 받게 해주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의 백성들을 온전히 구원하시고자 성소, 지성소와 제사 제도, 예수님의 피로 저희들 죄를 씻겨주시고 아버지께로 더 가까이 교제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더욱 맛보게 해주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께서도 저희들 매일 성전 건축과 교회 상가 매각에 대하여 기도드리고 있는 것을 아시오니 오늘도 간절히 기도드리며 간구하오니 온전히 아버지께 이 간절한 기도가 상달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준비해 주신 매수자를 하루속히 보내주시옵고 건설회사와 시공사를 많은 경험 있고 정직한 업체를 선정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한국교회가 세종시에 정교하고 아름다운 교회 빛을 발하는 등대 같은 교회로 세워주셔서 세종시에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우리 행복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번에 줌으로 하는 건강 세미나도 많은 영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몸이 아픈 성도님들을 아버지께서 모두 감싸 주시어 완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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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법궤가 멈춰 있을 때는 백성들의 중앙에, 또 움직일 때는 백성들의 선두에 서서 백성들을 이끌고 보호하셨음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따라가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의 중앙에 간직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지어지는 새 성전이 늘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아멘. 그 안에 간직하는 또 말씀을 크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법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교회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운데 있는 편찮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정남덕 집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 수술하신 부위뿐만 아니라 3차 신경통도 하나님의 손길로 치유함을 받으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수술을 잘 받으시고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다시 회복되기까지 하나님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김기자 집사님께서 서울 따님 집 가까이에 재활병원으로 잘 옮기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말씀하시는 것도 많이 좋아지셨고 또 회복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모를 기억하여 주셔서 그 아직 젊은 우리 아이들의 엄마가 잘 회복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도록 또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황호익 집사님이 오늘 마지막으로 서울에 올라가셔서 한동안 지내실 계획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굴을 못 뵙겠지만 우리 집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또 집사님 마음속에 간직하고 기도하는 제목들을 하나님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 또 좋은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 건축을 위한 하나하나의 절차들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